옛날에 우리나라의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 푸닥거리를 했죠.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단골네 할머니가 계셨어요. 동네에. 무당은 아니신데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그분이 와서 무슨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고 또 병을 고친다는 이제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었죠. 또 몸이 아프면은 민간 요법들이 참 많았어요. 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똥물을 먹이기도 하고, 상처가 나면 된장을 갖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또 아프고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떤 때는 가드로 가고 어떤 때는 아스도스로 가고 어떤 때는 에스클론으로 가고 이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죠. 왜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옮겨놓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제사장,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궤를 우리가 잘 경배해 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법궤를 다른 데로 내보낼까 회의를 하다가 4절에 보니까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궤하고 같이 내보내자,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지금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에 놓고 소 수레에다가 싣고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독종 5개, 금쥐 5개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금독종 5개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이 지금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병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코로나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돌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대로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버짐을 피면 버짐 모양처럼 만들고, 물집이 생기면 물집처럼 만들고, 그렇게 5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병의 형태의 금으로 5개를 만들었고, 또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왜 또 이 쥐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5절에 보면은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해롭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쥐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이죠. 시골에서도 쥐잡기 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쥐 꼬리 잘라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랬나요? 네, 그 숙제. 쥐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 그래서 쥐약을 놓기도 하고 쥐 덫을 놓기도 하고, 또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고 우리 집 개가 또 죽었어요. 또 쥐약을 먹은 그 쥐를 잡아먹었어, 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구석 저 구석 뛰어다니다가 구석지에 처박고 이제 죽은 그런 기억도 나요. 자,
쥐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었다. 이는 이제 그들이 옛날 불뱀 사건이 있었을 때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 하는 그 옛날 이야기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해롭게 하는 이 쥐 때문에 독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 쥐 때문에 온 그 고통은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쥐의 형상을 만들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이 쥐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해롭게 하는 쥐. 근데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뭐 때문에 왔어요? 법궤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옴으로 재앙이 내렸고 쥐가 있으므로 그 땅이 해로운, 그러니까 쥐와 법궤를 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싹싹 빌어서 제발 여기서 떠나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 쥐의 형상과 법궤를 같이 술에 싣고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미신적 행위이죠. 5절에 보면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금독정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와 같이 술에 싣고 이제 내보내면 이 땅의 재앙이 그칠까 하노라.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건 잘못된 행위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이 법궤는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미신적 행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르죠? 지금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시대적 위치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고 있다 말이죠.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또 대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엘리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미신적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는 은혜의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놓고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은혜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때가 아니면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아멘이 되지를 않아. 그러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멘이고 이게 은혜의 때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금독종 금지를 만들어서 소술에다가 싣고 전혀 말씀과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준이다. 기준, 율법, 토라, 이 뜻이 잣대 그런 뜻입니다. 자, 한자, 두자, 세자, 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암소 2마리, 7절에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는 판에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 소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소,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이제 젖이 퉁퉁 부른 그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들이 울고 그러잖아요. 지금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그래 이 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젖을 먹여야 되고 송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소들이 수레를 지금 끌고 지금 벳세메스로 갑니다.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소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길로 똑바로 가고 있다. 가면서도 울고 있는 거죠. 왜? 송아지가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보셨나요? 예, 소가 우는 것을 보신 분들은 다 촌 사람들이에요. 저도 봤지요. 저희 집에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송아지를 일정 기간 키워서 이제 아버지가 소를 읍내 장터에 갔다가 송아지를 팔아. 그러면은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송아지는 쫄래쫄래 따라가요. 왜? 어미소가 가니까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시장에 가서 송아지만 이제 팔고 암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야,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걸 보면은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다 모든 짐승들이 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 그리고 이 소가 들어오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일은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암소가 울고 지금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얼마나 슬픔이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암소는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무자비한 거지요. 지금 송아지를 키워야 될 암소를 끌고 와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자, 그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5절 레위인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훈련받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광경 장면들을 보면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금쥐하고 법궤하고 같이 붙여놓지를 않나, 또 수레에다가 싣고 가지를 않나. 그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 레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면에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는가.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됐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올바로 잘 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대로 할 텐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지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곳곳에 지금 계속 법궤가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법궤가 계속 이방인 지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뭐예요? 지금 믿음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믿음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저 믿는 사람들 좀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봐라.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법궤는 성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그럴 텐데, 이 믿음이 도둑맞으니까, 뺏기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레위인이 있지만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도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지. 법궤를 뺏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모든 삶이 다시 안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도둑처럼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간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믿음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럼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막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빨리 그 법궤를 찾아서 성소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빨리 찾아서 내 마음 속에, 성전 속에 믿음을 빨리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한번 법궤가 떠나가니까 지금 잘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믿음이 떠돌아다니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재앙이 내리고 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 은혜. 자, 이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암소는 물론 뭐 상징적인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이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의 모습을 보면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지금 올라가서 죽잖아요. 그것으로서 그 땅의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기는 해도 어쨌든 이 소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멍에를 짊어져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으로서,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로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소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소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짊어지시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꽉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엉망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은혜의 때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듣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고 내 삶의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공산 사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나가 있는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